찬송가 452장을 찬양하며 7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6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가 그저께 끝났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짧은 강수일에 비해 강수량이 많아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에 곳곳에 여전히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진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고 갠 후에 호를 이루는 띠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며 그저 예쁘다고 감탄만 하겠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무지개에 담긴 의미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과 또 가축과 공중의 새까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가 무려 135m가 되고 폭이 23m가 되고 높이가 14m나 되는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된 방주였죠.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며 그 시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들, 그 아들들의 며느리들 그리고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먹을 양식까지 준비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깊은 샘이 터지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높은 산 위에 지었던 방주가 물에 떠올랐죠. 그리고 모든 산이 잠기고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50일 동안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죠.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입니다. 본문 9절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신 약속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시 버리셨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노아의 홍수에 맹세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온의 회복이 확실할 거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파멸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을 잠시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영원히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영원한 긍휼로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의 확실성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한층 더 강조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긍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맺은 언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하신 성품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약속받는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길 간구했습니다. 산이 떠나고 언덕이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화평의 언약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가 만나는 이들과 이 세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 우리가 이 세대를 용서하고 품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삶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열방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삶과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혜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소망의 자리로 나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육부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가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안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삶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